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너무 길어서 본문으로 읽는 거는 뺐습니다만은 이게 인자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를 보여준 비유라 하기도 그렇고요. 하여튼 내용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자, 하여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실제로는 양과 염소 이렇게 놓고 뒤에는 전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은 이제 심판받아서 이제 그 영벌에 들어갈 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에 들어갈 자, 이게 이제 영생에 들어갈 양이고요. 지옥에 그렇게 염소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양은 좀 좋은 것으로 늘 성경이나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여기를 표현하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이런 나라를 예비를 이제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이제 이 증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좀 문제입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이 내 형제다 이렇게 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팔복선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복되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겠죠. 근데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손을 꼭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가지고 원하는 것을 구워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내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 율법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이다. 너희에게 지켜라 이것입니다. 딱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마지막 계명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에도 마리아는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라 하고 마르다는 저기 가서 온갖 일하면서 이제 좀 짜증이 났겠죠. 그랬더니 마르다야 네가 온갖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나 해야 할 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통틀어서 한 개라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하나로 꿰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너희가 그 나라에 동참을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게 손을 펴서 내미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 비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은 옛날 말씀을 새롭게 가공하고 아주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이지,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별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말씀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시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쉽게 풀어서 이게 이런 것이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 몰랐을 뿐입니다. 두려운 하나님만 남아 있었지.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목자 이런 양과 같다. 이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 이분은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되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외면해버리고 말겠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손을 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구원을 얻는 것이고, 제사장과 뭐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내 할 일 따로 있어 이러고 싹 돌아가니까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웃 아니다. 이웃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뭐를 말합니까? 천국은 혼자 오는 데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손잡고 오는 데가 천국이다. 그래서 그렇게 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믿음 좋아가지고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회 이 생활에서 네가 도우라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너 옆에 붙여줬는데 너는 꼭 나에게 경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냥 저 사람들은 벌받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외면한다면 너야말로 내 나라 들어오기 어렵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놈들이 바로 그런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제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우리는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뵙지도 못한 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뭡니까? 이들은 내 사람이니까 내 분신과 같으니 쉽게 말하면 내가 지은 사람이다. 내가 지은 존재인데 지금 헐벗고 굶주렸다. 뭐가 필요하다. 너에게 가서 도움을 하도록 내가 인도를 했는데 그리고 너에게는 진작에 말해놨잖아. 신명기에 다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네가 해야 될 것 아니야. 근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으니까 내 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표현이 하나는 영생이고요. 하나는 영원한 벌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벌을 주신 거고 하나는 의외로 조그마한 선물 정도 받을 줄 알았더니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하느냐?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사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 사자도 있고 뭐 곰도 있고 다 토끼도 있고 뭐 즐거운 동물의 왕국이 있겠지만은 사람 없이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스리는 데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 별것 아닌 사람이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고 그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기쁨이 일러서 영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없이 크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벌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건데 그에 비유해 보니까 자기는 정말 이제 초라한 인생인 것이 명백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그 유명한 16절 있죠.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는데 심판이 이미 행해졌다고 말해요. 그 다음 바로 보면 심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빛을 따라오지 않고 어둠에 그냥 들어간 놈들이다. 왜 어둠 속으로 수월해 하느냐? 자기가 저지른 악행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빛으로 올 수 있는데 그냥 계속 악한 짓만 하려고 걸러 숨어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아주 특이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되는 게 아니고 즉각 이렇게 심판이 되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오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영벌이라는 것도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보에 써놨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오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기근, 지진, 질병 이런 거. 그리고 그게 사람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큰 바위 밑에다가 아이고 이거 좀 덮어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거 사람이 자초한 영벌입니다. 인간이 세상 그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지구 기후위기 이런 거 강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특이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자원 낭비하고 이러면은 지구가 자체적으로 징벌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런 거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쓰다가 보면 온실가스가 이제 차단을 해요. 그럼 햇빛은 들어왔다가 이제 발산이 돼야 이게 더워지지 않는데, 이게 그걸 막고 있으니까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찜통이 된다는 겁니다. 서서히 찜통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북극 이제 그 빙하라든지 이런 게 녹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원래는 빙하가 있으면 이제 햇빛이 왔다가 반사돼서 이제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게 녹으면은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지죠. 이러다 보면은 멸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도 수많은 종이 멸종이 되면서, 그러면 사람 살기 훨씬 힘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지구는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잘못하면 스스로 그렇게 방어 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징벌 도구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지구라는 이 푸른 행성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인간이 그 자초한 영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보면 끝을 모르는 게 영벌인 거예요. 언제 끝난다 알면은 한시적인 벌이지만은, 우리는 그렇죠. 무기징역 그래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다른 가능성도 있고 이런 건데요. 그냥 15년형이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 영원한 벌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초한 벌이지만은 이런 게 지구가 반응한 거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한 영벌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심판하겠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푸틴 이웃나라 무단에 침공해가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이쪽 저쪽 다 그냥 뿐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전 선동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거, 옛날 김일성 오만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무고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제거하고 척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 발생적인 정의감을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사람은 정의감이 있어요, 원래가.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 달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해요. 저놈 저거 나쁜 놈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탐욕에 쩔어가지고 그쪽에 가서 빌붙어서 뭘 하겠다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판단을 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서경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임금들이 지금보다 상상 이상으로 잔인무도한 임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저 해가 언제 망하는가? 나와 같이 망하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놈 없애버리고 나도 죽고 하면 그거라도 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연단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북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놈이 없어질 수 있다면 내 목숨 바쳐라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2002년에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생겼어요. 그리고 모토가, 그러니까 정의 없으면 평화가 없다. 근데 그 정의를 구현하려면 법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정 없으면 정의 없고 정의 없으면 평화가 없다. 그 법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의 대심판도 보좌 앞에 법정이에요. 이거 이 법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일단은 사람이 하겠죠. 우리 나라에도 법정이 있고 국제적인 법정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거. 자,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모이면 마지막에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이 당연히 있다고 여러분들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정 생기기 전에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정의감이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모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법정을 만들어요.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정의감에 기초한 법정이니까 하나님의 법정이라 해도 틀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이제 사람이 한 영벌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하면 이게 이 수치는 죽음으로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게 영생하고 영벌 차이입니다. 영원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도저히 죽음으로도 감당할 길이 없는 수치. 암만 수모리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것도 한 가닥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늘의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숨겨진 것도 다 드러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 그렇죠. 옛날 신문만 있을 때에는 그거 누가 다 찾아봅니까? 근데 요새는 온갖 매체가 있어. 일반인이라도 다 찾아봅니다.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하고 싶은 걸 유튜브에 다 올려버립니다. 옛날에는 두려워서라도 그랬는데 지금은 한번 올려서 좀 사람들, 권력자가 뭘 핍박하려 하면 와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세상 아닙니까? 옛날에 노자가 말하기를 2500년 전쯤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커서 성긴 듯 하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범죄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당시에도 무도한 자가 권력 잡고 뭐 부도 갖고 온갖 횡포 부리고 가렴 주고 다 끌고 모으고 그 다음에 끌고 나서 전쟁하고 자기는 뒤에 앉아서 편안하고 일반 병사들은 가서 다 죽고 성 쌓으라 하면 만리장성 쌓으러 가면 수십 년을 거기 있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못 돌아 다 이렇게 살던 시절에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컸겠어요. 그때 준 위로의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안 계실 것 같지. 하늘이 그물을 치고 있는데 워낙 성그래서 다 빠져나간 것 같지.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 어떤 범죄자라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형벌이 있으니까 너무 눈물 흘리지 마라. 이런 위로의 말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거물입니다. 하느님이 다 만드셨는데 빠져나갈 데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다 그런 거 심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내한테 화살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은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면 길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게 아까 이웃에 손 내미는 사람으로 바꾸어라 이거죠. 네 생활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웃에 손을 펴주는 사람 되라. 이러면 이웃도 이제 정말 좀 바뀌었네 생각할 거니까.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맨날 지나치면서 뭐 그렇게 손으로 범죄하고 손 찍어내고 눈으로 뭐 잘못 보고 뭐 눈으로 보고 가늠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눈 빼내라. 이러면 뭐 세상에 전부 다 장애인에 눈 빠진 사람밖에 없겠다 이러지만은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거겠죠. 정말 눈을 뽑고 이 손을 찍어내 버리듯한 철저한 회개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혹은 하늘이 주는 형벌을 그런 마음으로 감수를 하면 그게 이제 이웃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과 사람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에게 금방 재물 바치러 오다가 뭐 화해할 일이 있으면 재물 그냥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게 내 법정의, 내 재단의 그 법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하도 이 나쁜 놈에 대한 분노가 그게 찼기 때문에 영원한 불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길 바라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안 흘러갈 때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놈들에게 뭐 그래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분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진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직전에 이 요한복음 12장 32절인데요.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지 않았죠. 이 요한복음 쓸 때도 아무도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제한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현재예요. 먼 미래도 현재입니다. 부활 사건이 이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사건이긴 한데요. 하여튼 과거의 사람 다 만나셨죠. 모세와 엘리야 변호사성에 보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뭐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아들 보내실 때는 땅 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러셨으니, 그리고 하늘 우편에 가셨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실 수 있고 그러한 분,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를 지신 분에게는 아무것도 그 발길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뻗대도 이 거룩한 사랑 앞에서는 결국은 내가 당신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이 좀 혹독하다. 그래서 그게 영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을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쯤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예수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사람들 마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레인지해서 정말 끌고 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 정말 문자대로 오시고 나는 또 문자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그분만 기다리면은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그게 그 앞에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안이라는 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서 그의 말씀 따르려 하다 보니까 이웃에게 다 손을 잡고, 이게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교회에 있다 저 교회에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교회에만 있다 딴 동네는 전부 다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은 번개처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자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자의 날들이 되게 여러 날이에요. 그 표현이 영어를 보면 나옵니다. 복수의 많은 날들 중에, 데이즈 중에 원데이. 단 하루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그가 오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서문에는 그걸 써놨어요. 그렇게 소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조금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해석을 전부 이단시하거나 저건 틀렸다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야말로 위험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 계시는 예수를 전혀 못 볼 수도 있고 인자의 날이 100년이 되더라도 단 한 날도 그는 못 본다는 겁니다. 한 날도 누리지 못하고 그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오시지 않았고 자기는 들려오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영벌과 회개는 예수께서 왜 보면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아무리 악해도 나는 너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대신에 내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이것만 해도 나는 충분히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인도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그를 수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죠.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참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에게는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새롭게 이해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알아 모든 사람이 다 그 나라로 기꺼이 찬양하며 들어올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510장 찬송하겠습니다.